또 미래가 있습니다. 내일이 있는 거예요. 내일 모레 죽더라도 내일은 존재하는 거예요. 이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됐다고 해서 다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내가 나중 됐다고 해서 그게 내 인생이 끝난 것이다 이렇게 단정 지지도 말하는 겁니다. 제가 학생들 만날 때마다 거의 매번 반복해서 말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나는 내가 나이 30 넘어서 미국 와서 학교부터 다시 공부했다. 이 자랑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왜 학생들이 왜 하겠습니까? 먼저는 용기를 주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학생이 많기 때문에 용기를 나 같은 사람도 공부해도 좋겠다. 너희는 더 잘할 수 있다. 머리 더 좋고 또 환경 좋은 데까지 있으니까 훨씬 더 잘 될 수 있다. 용기를 주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그 말 가운데는 제 인생관이 담겨져 있어요. 제 신앙관이 담겨져 있어요. 저에게 있어서 성공의 의미는 다른 사람들과 좀 틀릴지도 모릅니다. 제가 생각하는 성공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를 알게 됩니다. 이게 제 성공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서 말씀을 믿으면서 읽으면서 점점 예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공의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물론 그 가운데 어려움도 있고 실패도 있고 낙심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내가 얻는 게 더 많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순간 이게 나에게 성공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소망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공해보신 이 가운데 굉장히 많은 줄 알아요. 소위 말하는 성공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그러나 누구나 정상에 도달하면 내릴 때가 있는 거예요. 그 허망함이라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얻은 기쁨과 성공은 그런 게 없어요. 왜? 한없이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나에게 계속적으로 새로운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생수라는 거지 않습니까? 생수가 아니라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나의 성공의 요건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나의 성공의 갈림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은 우리 졸업 예배라는 이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졸업생들이 한 명도 안 와주는 것 같아요. 밖에서 다른 데서 예배를 보고 있는 줄 아는데 학생들한테 특별히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다 아는 말인데 행복과 불행이라는 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내 인생이 지금 상황이 어떻다고 해서 내 인생이 끝났다 그렇게 결론 짓지 말라는 거예요. 말은 어떤 사람이 지금 행복하다고 해서 그 행복이 영원한 행복이 아니라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재물이 엄청나게 많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천년만년 자손 대대로 부귀영화를 이룰 것이라는 생각도 하지 말아요. 그러지 않는 경우는 좀 더 많이 봤어요. 안타깝지만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 불행이 영원할 것이라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 내가 이제까지 내가 불행한 삶을 산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부터는 나는 행복한 삶을 영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저는 은혜와 같다 생각해요. 은혜는 편만한 것이라고 했어요. 누구에게나 주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나에게 주어질 기회가 있어요. 근데 그 기회를 내가 어떻게 잡고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기회를 잡고 그건 나의 행복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그 길대로 갑니다. 그 사람은 그 자로도 성공의 가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행복의 조건이 나에게 보여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것을 붙잡고 가지도 못하기 때문에 나는 평생 동안 불행하다. 이런 마음 갖고 살게 됩니다. 여러분 미켈란젤로라는 조각가 잘 아시죠? 유명한 화가이자 조각가. 그 사람이 세계적인 화가이자 조각가지만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처음에는 이 사람이 정원사였다. 전해지는 얘기하면 정원사였다. 영주의 그 성에서 정원을 가꾸는 꽃을 가꾸는 화단을 가꾸는 그런 정원사였는데 정말 열심히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 꽃을 너무 사랑하고 화단을 가꾸는 것을 너무 좋아해서 정말 열심히 그것을 항상 가꿨답니다. 그리고 일하는 시간이 끝나면 집에 가야 될 텐데 또 그 시간에도 화분에다가 항상 예쁜 조각을 해서 화단을 더욱더 아름답게 항상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주인이 영주가 이것을 보고 물었다는 거예요. 당신은 또 일 더 한다고 내가 또 돈 더 주는 것도 아닌데 뭐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느냐. 이 미켈란젤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일단 이 화단 가꾸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내가 조각화해가지고 화분을 더 이쁘게 만들고 말미암아서 이 정원 전체가 아름답게 되는 것 자체가 내 기쁨입니다. 돈 더 안 받아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수가 감동을 해가지고 자세히 하고 말하는 것도 기특하고 또 보니까 손재주도 참 남달라요. 그래서 이 조각 공부를 시켜줬다. 그 말미암아 결국 세계적으로 유명한 조각가가 되지 않습니까? 이거 보세요. 내가 생각해봤어요. 그 화초를 갖고 오면서 야, 난 이거 죽을 때까지 땅만 파다가 땅속에 파묻혀 죽이고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그렇게 헛되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이렇게 갈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조금 못 산다고 불행한 거 절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조금 못 배우고 모자란 것 같다고 그 자존심 상해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얘기한 거 아니죠. 오늘 본문이 뭐라고 했습니까? 먼저 된 자는 나중이다. 나중 된 자는 먼저 된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꼭 들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인생 역전의 두 번째 원리, 항상 미래에 대한 가능성, 소망을 열어보아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나온 배경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일반적으로 설교를 준비를 할 때 항상 배경을 먼저 설명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렇게 순서를 바꿨어요. 이것도 제 나름대로 역전한 거예요. 그렇죠? 역전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뭡니까? 오늘 이야기의 스토리의 발단이 뭡니까? 바로 재물에 관한 거예요. 젊은 부자 가문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묻습니다. 내가 계명을 정말 열심히 다 지켰어요. 그런데 영생에 관한 것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대답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뜻 뭐라고 말합니까?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깃을 나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 충격적인 말씀을 하는 거죠. 오늘 보면 26절에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라서 물어봅니다. 그럼 과연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 말은 무슨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27절에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보다 우리 28절의 말씀을 먼저 생각해 보야 됩니다. 28절에 베드로의 말이 나오죠.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는 거예요. 그죠? 자주 따르는 거예요. 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지 않았습니까? 나는 되는 것 아닙니까? 제자들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베드로의 제자들의 엄청난 실수, 잘못이 한 가지 있어요. 이게 뭐냐? 그들은 예수를 따랐어요. 분명히 따르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보면 예수의 허상만 따라간 거예요. 예수는 분명히 쫓아 따라갔습니다. 분명히 모든 것을 다 버린 것 같아 보여요. 식구들 버리지 않습니까? 직업 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를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들이 버리지 않은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자기의 자존심, 자기 허영심 이런 것들을 버리지 못했어요. 끝까지 더 가지고 있었거든요. 나중에 가서 40절 이하를 가면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구는 우편에, 누구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더 웃기는 것은 이런 청을 예수님께 한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그 얘기를 듣고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 했냐면 분해했다고 했어요. 아니, 이게 뭐가 분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왜 분해해야 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간단합니다. 그들 가운데 아직 질투심이 남아있어요. 허영심이 남아있어요.